2022년 10월 7일 금요 성령 집회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가운데에 우리를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께 향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 가운데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신약 159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13년 전의 일입니다. 제가 육군으로 입대하여서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에게는 오리털 그리고 구스다운이라는 그런 패딩이 있는데 군인은 그런 것들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몇 겹을 껴입어도 추운 게 이제 바로 군복입니다. 공기에 노출되는 살갗은 상당히 차가워지게 되고 움직일 때마다 늘 차가워진 군복은 온 몸을 움츠러들게 하기도 합니다. 한껏 몸과 마음이 움츠러든 1월에 훈련소 생활이 떠오르게 됩니다. 논산훈련소에서 제식 훈련을 한다거나 그리고 정신교육과 같은 훈련을 받으면 그런 훈련들은 훈련소 영 내에 이루어지게 되지만 사격이나 수류탄 그리고 화생방이나 각계전투와 같은 훈련들은 영 내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영 외로 가야 됩니다. 영 외에 있는 훈련장은 10분에서 30분 정도 걸어가야 하는 그런 길들입니다. 그런 길을 걸어갈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을 들게 됩니다. 차가운 총기를 들고서 단독 군장 차림으로 전부 다 질서 있게 뚜벅뚜벅 영외로 이동하게 됩니다. 거기에 줄을 서 있는 이동하는 모든 병사들은 각자 자기들의 계산과 그 감정과 생각들이 다 있지만 그런 것들을 모두 다 감추고 통제한 채로 질서 있게 발을 맞추어서 이동하는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영 내에 보이는 움직이는 모든 물체들은 전부 다 하나같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것들 뿐입니다. 그러다가 영외로 이동할 때에 보이는 차들, 그 자동차들이 움직이는 것과 자동차 안에 있을 사람들은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철책 안에 갇혀서 획일화된 생활을 해야 됐었던 훈련병의 시선에서 봤을 때에 그러한 사람들은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경계도 없이 날아다니는 그 새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그때는 저는 정말 새가 되고 싶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가 되고 싶다는 말은 그 시적인 표현으로 새가 되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진짜 인간임을 포기하고 조류가 되고 싶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정도로 군인 신분이 익숙하지 않았었던 훈련병의 시절은 너무나도 제게는 낯설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무엇보다도 자유를 통제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훈련소의 생활과 그리고 군대 생활이 익숙해지기까지는 그렇게 또 오래 걸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수개월이 1년이 흐르고 또 수개월이 흐르고 나서 말년병장이 되어서 전역을 앞두게 됩니다. 전역이 기다려지는 것은 사실이긴 하지만 전역을 앞두고 가장 두려웠던 감정은 무엇이냐? 이제 전역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고민이 그것이 저를 두렵게 하고 또 저뿐만 아니라 모든 말년병장들을 그렇게 두렵게 하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많은 훈련병들과 이등병 그리고 일병들의 소원은 무엇이냐면 군인 신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지만 일병, 이등병뿐만 아니라 또 상병장과 모든 동일한 사람의 또 동시에 소원은 군인 신분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막상 군인 신분으로 벗어나려고 했을 때에 또 놓여지는 그 자유 앞에의 두려움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재워주고 먹여주고 그리고 삶이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버린 말년병장 입장에서는
전역한 삶 이후의 모든 삶들은 걱정거리로 다가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훈련병의 입장에서 군 생활은 자유를 통제받는 삶입니다. 하지만 전역을 앞두고 군 체제로부터 벗어나게 될 말년병장에 있어서는 군대는 어쩌면 차라리 마음 편한 곳이기도 합니다. 잘 곳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고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의식주가 해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돈 걱정은 전혀 없는 곳입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모든 것들을 스스로 해결해야 하고 어쩌면 아무것도 그리고 아무도 챙겨주지 않는 전역 이후에 놓여있는 삶은 막막하고 부담스럽게 다가올 뿐입니다. 오히려 전역하고 나서 펼쳐진 삶이 막막하고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란 무엇일까요? 얼마 전에 제가 영상 매체에서 대기업의 임원급이 되는 사람이 행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하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질문하는 사람이 행복이란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았고 이 행복이란 무엇이냐는 질문에 덧붙여서 비싼 소고기도 마음대로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 먹으면 진짜 행복하지 않나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대기업의 임원이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수십만 원짜리 최고 등급의 소고기를 먹을지언정 행복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오히려 눈치 안 보고 영업하는 대상과 그리고 혹은 불편한 사람 그런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먹고 싶은 김치에다가 내가 먹고 싶은 라면을 끓여 먹을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아서 비싼 소고기를 사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소고기로 먹은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경제적 타격은 전혀 없을지라도 오히려 아무 눈치도 안 보고 내가 먹고 싶은 시간에 먹고 싶은 음식을 먹을 때에 그때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유의 기준은 이와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유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 따라서 기준이 다 다릅니다. 이등병의 기준이 다르고 병장의 기준이 다르듯이 말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진짜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참 제자가 되는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믿음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믿기로 작정한 유대인들은 더 이상 믿는 것에만 머물러 있을 수만은 없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어야 된다.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이 말을 듣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제 내가 꿈꾸고 있었고 내가 바라는 삶, 그 삶이 이제 없어지고 통제받는 것이라고 그리고 구속되고 속박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내가 원했었던 것도 포기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었었던 것도 포기해야 되고 어쩌면 내가 만들어놓은 내 정체성까지도 감춰야 하고 가려야 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 참 불편하다고 느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통제받는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제자의 삶은 통제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31절과 32절을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31절과 32절을 보면 이 뜻을 조금 더 명확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그 이후에는 자연스럽게 진리를 알게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 예수님을 알게 됐을 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을 때 알게 되는 그 진리가 오히려 그 제자들과 우리들을 자유롭게 한다고 세번역 성경에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청년들 중에서, 그리고 청년뿐만 아니라 우리 기독교인들, 세상의 모든 기독교인들 중에 신앙생활을 깊이 하지 않는, 적지 않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 빨리 믿고 빨리 믿게 된 것이 후회가 된다고. 저는 이 이야기를 직접 이전에 있었던 교회 청년에게 듣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 거 물어봤더니 성경에서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교회에서 정해놓은 그 기준, 이 기준과 이 말씀이 자기 삶을 통제하고 있고 자기 생각을 통제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 말씀과 그 기준을 어길 때마다 죄책감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이 말씀을 알지도 못하고 이 기준을 알지도 못한 채로 그렇게 죄책감 없이 살아가다가 죽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회개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자유를 통제받는 것이 아니라 억압받고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를 누리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시고 계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얘기했었던 그 이야기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은 완전 반대 진영에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의 말씀을 반대로 다시 이야기를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을 때, 그리고 오히려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될 때 자유롭지 못하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억눌려 있게 되는 것이고, 진리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속박된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있지 않게 됐을 때 오히려 자유를 누리지 못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오늘 본문 8장 31, 32절에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진리라고 말하는 것, 이 진리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정의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리란 무엇이냐면 시대를 막론하고, 그리고 동서를 막론하고, 인종과 문화를 막론하고, 나이를 막론하고, 그 어떠한 곳에 갖다 놔도 변하지 않는 그 기준이 바로 진리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리는 동쪽에 두든 서쪽에 두든 남쪽에 두든 북쪽에 두든 2000년대를 두든, 그리고 이후에 미래에 두든, 그리고 과거에 두든, 그리고 남자에게 두든 여자에게 두든 어린아이에게 두든 나이 많은 사람에게 두든 누구에게든지 동일하게 통용되는 그 진리가 바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진리라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실제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진리는 그 무엇보다도 확실한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며, 그 진리는 동시에 누구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도 믿고 신뢰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이 요즘 따라 유행이라는 것은 굉장히 시시때때로 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동쪽과 서쪽에 대해서 또 말하는 것과 문화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남자와 여자 가운데에 생각하고 그리고 누리는 그 모든 생각들도, 사고방식들도 너무나도 다르고, 10대가 생각하는 것과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가 생각하는 그 기준과 가치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하지만 이 모든 사람들과 모든 기준들과 모든 인종과 모든 문화를 전부 다 하나로 묶어서 진리로 얘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바로 진리임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다른 것이 진리가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진리임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진리인 예수님을 알게 될 때에 예수님께서 진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진리를 알게 될 때에 자유롭게 살아간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진짜 자유는 무엇일까요? 자유. 제가 훈련병 시절에 군대라는 장소는 저를 자유롭지 못하게 하는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군대라는 울타리에 벗어나는 그 말년 병장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군대라는 곳이 안전한 곳이고 오히려 자유로운 곳이 되고 말 것이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유라는 개념, 예수님 당시 자유라는 개념은 종이나
그리고 노예라는 신분의 반대 개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라는 개념과 종, 노예라는 개념은 서로 반대 진영에 있는 개념이죠. 오늘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서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유대인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었는데 이미 자유한 상태인데 어떻게 자유롭게 되느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유의 개념은 하나님 아래에 있느냐 아니면 죄 아래에 있느냐 이 기준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죄의 종으로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죄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돈이 있어도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어서 그 어떤 사람들도 다 부릴 수 있는다 할지라도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아무리 높은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에 놓여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천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방해 주실 수 있는 분, 죄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옮겨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바울은 예수님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한 분만으로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할 수 있는 법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궁핍하든지 배부름이든지 그리고 배고픔이든지 모든 것 안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운 것입니다. 배고픔이라는 것이 바울을 억누르지 못했고 그리고 풍부라는 것이 바울을 또한 억누르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거기로부터 자유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배고픔 아래 있지 않고 배부름 아래 있지 않고 비천의 아래 있지 않고 높은 지위 아래 있지 않고 예수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자유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형편과 상황에서도 거할 줄 아는 그런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이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든 것이라면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내 자유를 확보하고자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자유롭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게 그런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하면서 예수님 아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있는 그 어떠한 것도 세상의 문화와 그리고 유행도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묶어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고기는 원래 물고기 자리인 물에 갇혀 있을 때에 자유롭습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 아래에 거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어떠한 형편이든지 진정으로 자기 자신을 존재를 누리면서 자유할 수 있게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얽매여서 살아가지 않고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썩어져 없어질 유한한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으로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에 속박된 삶이 아니라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우리 삶의 모든 자리를 멈추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 우리 삶 가운데 비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이 하나님 우리의 삶을 속박되고 우리의 삶이 통제되어서 우리가 획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500명 초청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준비된 영혼 구원의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가자 제일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과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 50주년을 맞이하여서 이 땅에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찾기까지 찾는 그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또한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찾는 심령으로 500명을 초청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숫자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놓여있는 잃어져버린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찾는 심령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4인 4색 부흥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4인 4색 부흥회를 위하여서 예비된 4분의 강사님들이 계십니다. 이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고 초청된 모든 영혼들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영적 각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사랑의 바자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바자회를 통하여서 이 바자회가 지역을 섬기고 또한 소외계층을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 귀하고 복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이 바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주부터 현장 예배로 진행되는 이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자리가 텅텅 비어있는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이 예배당에서 우리가 마음 놓고 또한 목 놓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영적 각성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금요 성령 집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50주년 500명 초청 잔치를 통하여서 구원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비전과 사명을 찾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밝혀주신 하나님 아버지 영혼 구원의 사명을, 그 비전을 따라서 우리 온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이
위로진 있다면 필요한 위로진을 붙여주셔서 아버지 우리 모든 환우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신 그 모든 삶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회복의 삶을 하여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그 승리의 삶을 회복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서 기도하는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들어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우리를 위한 기도 제목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개인의 기도 제목이든 가정이든 자녀를 위한 것이든 학업을 위한 것이든 직장을 위한 것이든 사업장을 위한 것이든 건강을 위한 것이든 이 모든 것들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